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9절 말씀 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득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하는 것은 더 낫고 연고한 소유가 있는 줄 아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럴 만한 자가 아니요 오직 영원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이 시간 시온 챔버 앙상블이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과 함께여서 버틸 수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나의 믿음의 동력자입니다. 아멘. 네. 오늘 아침에 우리 권사님이 저한테 톡을 보내주셨는데 우리 목사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문자를 받고 제가 우리라는 단어에 좀 마음이 갔어요. 참 좋은 어감이죠. 우리 부족한 사람이지만 이렇게 기쁨으로 맞아주시고 또 부족할지라도 또 함께 기도해 주시면서 또 믿음의 사역들을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저에게도 우리 성도님들이 늘 제 마음 가운데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되도록 이렇게 더 많이 기도하고 교회를 세우는데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힘들어도 뒤로 물러서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계곡에 가보면 시냇물들이 졸졸졸 소리를 내잖아요. 그런데 이 시냇물에 졸졸졸 나는 소리가 돌멩이들이 그 물길을 막고 있기 때문에 소리를 내는 거예요. 만약에 그 돌들을 치워버리면 이 졸졸졸 하는 그런 소리가 안 납니다. 그 정감 있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양속담에서 흐르는 물에서 돌을 치워버리면 그 냇물은 노래를 잃어버린다라고 그렇게 속담에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 우리의 인생의 장애물이 되는 돌들을 치워버리면 사실은 그냥 쏙 흘러갈 것 같지만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어떤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잃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비록 우리 인생에 장애물이 있어서 여러 많은 소리가 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늘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사면이 막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위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큰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위를 바라본다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은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속에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환난이 되고 공과가 되고 핍박이 되고 기근이 되고 적신이 되고 위험이 되고 칼이 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 구절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이 약속의 말씀이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위를 바라보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우리 모든 인생의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 모든 시간들을 믿음으로 감당하며 걸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면이 막혔다라고 느낄 때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이 모든 위기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이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앞에 비록 우리의 모든 사방이 우겨싸임을 당해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의 상황을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낯을 들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 상황 속에서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맡기는 선택, 이것이 가장 인생의 올바른 선택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열심히 충성하고 또 교회를 위하여 살아가지만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의 상황들을 만날 수도 있는 거예요. 순간의 그 시간 속에서 고통의 시간들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모든 것이 순종하면 좋겠지만 때때로 우리 속에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여러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좌절하고 원망하고 포기하고 더 이상 못해 먹겠다라고 그냥 주저앉아 버리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를 여전히 주목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의 시간들을 날마다 지켜보시며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낯을 드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 속에 예비하신 그 길들을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가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소망 가운데 주님을 붙잡는 그 믿음의 시간들을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때 여러분 그 삶 속에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들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느 마을에 태풍이 심하게 불어서 모든 건물들이 무너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지붕이 내려앉고 기둥들이 모조리 부서졌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기둥 가운데 오직 2개의 기둥만이 마을 중앙에 딱 서 있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의아해서 어떻게 이 기둥이 서 있게 되었는지를 이제 조사해 갑니다. 그러다가 발견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기둥의 제목이 어린 나무로 있을 때 바닷가에 심겨졌다고 합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많은 풍파를 경험하고 많은 태풍을 경험하면서 이 나무가 단단하게 그 모든 세월들의 시간들을 견뎌와서 이제 큰 제목이 되었을 때 그 나무를 베어서 집을 지었던 이 2개의 기둥만은 결코 태풍 가운데 무너지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오면 오히려 그 고난이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기둥이 오랜 기간을 통하여 바닷가의 모래바람과 태풍과 양떡과 수많은 그 시간들을 견디오면서 나름대로 그 나무가 그 속에서 단단하게 세워지고 났을 때 그 나무로 만든 기둥은 결코 태풍 가운데 더 이상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난의 큰 싸움을 당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비방과 환난을 받았다라고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비난과 환난을 받고 구경거리가 되었으며 이런 형편에 있는 사람들과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귀는 자가 되었음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는데요. 어쩌면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신앙도 여러분 그렇게 편하기만 한 것은 아니죠. 우리의 신앙이 늘 하나님 앞에 세워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불편한 여러 가지 많은 소리를 들을 때도 있습니다. 비방과 조롱이 있는 곳이 어쩌면 교회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머물고 있는 삶의 많은 그 환경들이 우리 가운데 수많은 조롱과 비난으로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이 믿음을 지켜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그 다음에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38절에서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이 3가지의 명령을 우리 가운데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 명령문 3가지를 보십시오. 버리지 말라, 물러가지 말라, 믿음으로 살아라. 우리 주님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환난 속에 있는 이 성도들에게 이 3가지의 명령을 주시면서 너희의 믿음을 지킬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배경은요, 악명 높았던 로마의 황제 네로가 통치하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네로가 얼마나 악랄한 통치가입니까? 자기의 아내 옥타비아를 살해했습니다. 자기의母친을 또한 살해했습니다. 그 형제들을 살해하기도 했던 그런 악랄한 황제였습니다. 네로 황제는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황궁에 불을 질러놓고 이 모든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덮어씌우면서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들을 학살했던 정말 악랄한 황제였습니다. 주 60년에 베드로가 68년에 바울이 각각 네로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바로 그 시대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배경인 거예요. 얼마나 그러면 이 성도들 삶이 힘들었겠어요. 매일의 삶이 어쩌면 죽음을 각오하는 그런 삶이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32절은 말씀합니다.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았다는 것은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난 이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이후에 그리고 고난의 큰 싸움에 참여한 것은, 이 말씀은 믿는 이들을 핍박하는 자들에 대하여 어쩌면 당당하게 대항하면서 자기의 목숨조차도 아끼지 않고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세워진 그들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합니까?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교훈 삼아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원칙들을 몇 가지 말씀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용기와 담대한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의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이시며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늘 다가오셔서 주시는 마음은 평안의 마음이요, 샬롬의 마음이요, 은혜의 마음이요, 공의의 마음이요, 능력의 마음이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의심의 마음들이 생겨날 때 그 두려움이 파고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신앙 속에 하나님을 붙잡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그 마음에는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 네로 황제의 핍박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뒤로 물러가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인해서 죽음은 두렵지 않은 거예요. 다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더 간절하게 믿어야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선한 싸움을 그들은 감당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눈앞에 보이는 것처럼 믿는 것, 비록 우리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상황 가운데 있는 것처럼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이 참다운 성도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천만인이 내게 불공평하고 비난을 하고 우리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용기를 잃지 않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결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 아닙니까? 우리에게는요 약속된 결론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결론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감당하는 것이죠. 천국이 보장되었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으로 우리를 지켜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면 세상의 모든 것들에 대한 우리의 마음은요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 생명도 사실은 우리가 100년을 산다고 해서 그 삶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몇 년을 살든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소망 속에서 그 천국의 소망을 붙잡고 내가 이 믿음의 시간들을 달려갈 수 있을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이 어쩌면 그 천국에 대한 전초기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작은 천국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내게 주신 이 담대함이 어쩌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됨을 믿고 우리가 붙잡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이 약해서 주저앉고 그렇게 포기하는 사람보다 용기 있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 더 성공하고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와 같은 자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백성들을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눈앞에 보이는 문제 앞에서 떨면서 두려워하는 인생 앞에는 하나님은 함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전혀 관여치 않고 오히려 그 산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게 주실 하나님의 복이 이 산 너머에 있음을 믿는 백성들은요 이 산을 넘든지 이 산을 부수든지 어떻게 해서든 이 산 너머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그 열심들을 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런 열심을 가진 자에게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더 아름답게 세우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일터를 더 확장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까 말까, 갈까 말까, 여러분 재지 마시고 고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방황하는데 쓸데없이 시간을 버리지 마십시오. 세월을 그렇게 허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앞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이와 같은 담대함의 마음을 주셨는데 왜 자꾸 주저하고 두려워하고 우리 자리에서 머물러 서서 더 나아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해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더 한 걸음 한 걸음 앞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속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날마다 선포되면서 우리 가야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쁨이 세상 가운데 전달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그 삶의 주인공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싸움터에 나가는 사람들에게는요 두 가지의 신앙의 덕목이 요구됩니다. 첫 번째가 담대함이에요.
내 마음에 강한 그 마음이 없이는 우리는 이 전쟁터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왜 우리가 이 영적 싸움을 해야 합니까? 예수 믿고 편하게 살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영적 싸움터에 나가서 이 싸움을 우리가 해야 합니까? 이것은 바로 더 큰 상을 얻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그냥 편하게 살면 구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갈 수 있겠죠. 그러나 상급이 없다는 거예요. 더 큰 상급을 얻기 위해서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그 구원의 은혜의 감격을 하나님 앞에 되돌려드리기 위해서 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시간들을 내가 헌신으로 내어놓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상급들을 계속해서 쌓아놓는다는 것입니다. 큰 상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싸움과 여러분 상이라는 것은 사실 잘 어울리지 않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 3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싸움은요, 운동 경기에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싸움입니다. 운동 선수들은 매 경기마다 최선을 다해서 싸우지 않습니까? 최근에 올림픽이 끝났는데 그 경기에서 그들이 열심을 다해서 자신들이 훈련하고 연습한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열심히 싸우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싸움 뒤에 얻어질 상급을 그들이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최후에 주어질 그 상을 우리는 믿습니다. 열심히 싸워 승리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실 그 상급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이곳에서 예배하며 같은 공동체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들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요, 인내의 시간들을 견뎌내야 합니다. 너희가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요청되는 것은 인내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기다릴 수 있는 성도가 그 상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끝부분에 보시면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라고 말씀합니다. 인내에는 소망이 함께 할 때 여러분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참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참음 뒤에 주실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복이 반드시 있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참지 못하는 사람들은 왜 참지 못합니까? 그 싸움에서 내가 억울하니까, 내가 당하는 모욕에 대해서 내가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그저 나의 감정만을 가지고 그 싸움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면 백전백패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인내의 경주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 시간들을 묵묵히 걸어갈 때 하나님은 그와 같은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상급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고생의 때가 지나가면 좋은 일이 있을 거랍니다. 하나님의 그 소망이 여러분 우리를 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고생스러운 일이라도 감당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교회 봉사가 힘들어도, 아무리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시간들이 힘들어도 그에 따르는 보상이 있으면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달을 열심히 일한 그 열심의 노력의 대가가 월급을 통해서 돌아온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평생의 삶을 하나님 앞에 수고의 경기를 달려갈 때 그것이 맞춰질 때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한 그것이 우리의 현재의 삶 속에서라도 매일의 삶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면 반드시 그 시간 앞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멘.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편지하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칭찬하고 있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믿음에는 역사가 따라야 참 믿음이고 사랑에는 수고가 따라야 참으로 사랑이며 인내에는 소망을 가지고 인내야 참 인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사랑의 수고, 우리의 소망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인내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야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와 가정들, 우리 자녀들에게 이 같은 복이 날마다 채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도중에 우리가 포기하는 것은요, 믿음이 연약해서 그런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책망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것이 아니라 믿는데 그 믿음이 너무 작은 거예요. 믿는데 그 믿음이 너무 작아서 계속해서 그 속에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아예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사실 하나님 앞에 그런 시간들을 내어드리지 않아도 되는데,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어중간하게 믿다 보니 늘 우리 가운데 작은 시험이 와도 우리는 쉽게 포기하고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승리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마다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그 걸음의 동행자가 되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며 날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삶의 위기 가운데 역경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견딜 수 있는 그 소망은요, 결국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의 시간을 인내함으로 마음을 다하여 견디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그 기쁨의 시간들을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사라지면 그것은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불평이 일어나고 우리 마음 가운데 답답한 감정들이 일어나면 그것도 결국은 마귀가 우리 마음을 조금씩 파고드는 거예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 늘 우리의 신앙의 걸음을 점검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편한 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곳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편한 길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편한 길에는 지금 당장은 그것이 좋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하나님의 상급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그 믿음의 시간들을 조금은 더 다르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대한 신학자 스펄전 같은 목회자도 하나님 앞에 답답한 심정을 가지고 기도했던 때가 있습니다. 목회하다 낙심이 들어서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중에 한 성도의 가정을 신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집에 소 한 마리가 담 너머로 목을 쭉 내밀면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집사님, 조서가 왜 담 너머로 고개를 저렇게 쭉 내밀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집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방이 담장으로 막혀 있으니 담장 너머를 보고 싶어서 저렇게 소가 고개를 밀어서 하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스펄전 목사님이 깨달은 거예요. 소도 사방이 막힐 때 담 너머 하늘을 바라보며 세상을 바라보는데, 여러분, 내가 주변이 막혔다라고 낙심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얼굴을 바라보며 내가 하늘을 바라보면 반드시 이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겠구나. 그렇게 스펄전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고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날마다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힘들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아멘.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아멘. 사방이 막혀 있을 때마다 여러분 막힌 사방을 바라보고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를 주목하시는 그 하나님의 낯빛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끝으로 우리 성도는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길 말고는 여러분 우리에게 다른 길은 없잖아요.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마지막까지 이 믿음의 길 위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이 길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그 믿음을 붙잡고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 것도 여러분 중요하죠.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믿음으로 살았는가, 내가 믿음으로 행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행위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을 때 이것이 옳은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하나님의 의 없이는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이 땅 가운데 의롭게 세워지는 것이지, 나의 의와 나의 열심과 나의 힘으로 하는 모든 것들은요 결국 나를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고대 로마인은요, 권력을 믿고 살아서 강력한 대국을 만들었습니다. 헬라인은 지식을 믿고 그들의 지식을 뽐내면서 살았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지금 로마인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헬라인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고 살았던 유대인들은 세계 전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 자리에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작은 나라지만 세계의 경제를 움직이고 세계의 정치를 움직이는 그런 대국으로 세워진 거예요. 권력, 지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는 한 사람이 한 민족을 바꾸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한 사람이 온 세계를 바꿀 수 있는 능력 가운데 세워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그 삶이 나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그 삶이 우리 교회 속에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며 우리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무엇을 믿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무슨 힘으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돈을 믿습니까? 권력을 믿습니까? 내가 가진 것을 여러분 믿고 살아갑니까? 시편의 시인은 46편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신 거예요. 146편 5절에서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을 두며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그 힘을 통하여 살아가는 성도가 진정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는 성도의 삶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셔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그릇을 준비해 가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도 우리가 계속해서 뒤로 물러가며 머물러 있는 성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은혜를 체험하고도 그 받은 은혜에만 만족하며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지 않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일할 능력과 여건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는 조금 더 주어지고 나면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그 미루는 신앙이 결국 우리를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움직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내게 준 이 작은 것으로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내어놓을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고 우리가 사용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나를 내어놓을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도구 삼아 주셔서 강력한 주님의 일들을 세워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게으름을 피우고 뒤로 물러가면 더 이상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정말 싫어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내 믿음의 작은 그릇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들을 열어놓고 모든 상황을 열어놓고 하나님이 하시면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상상을 뛰어넘는 기적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질 수 있음을 믿는 그 믿음 앞에 여러분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가 사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인생 앞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성공의 길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이 히브리어 원어의 바로 에무나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버티다라는 뜻입니다. 믿음을 히브리 원어는 버티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표현하면 의인은 버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마지막까지 주님 오실 그때까지 신앙의 믿음을 가지고 버티는 자가 여러분 끝까지 승리의 자리에 세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네. 중간에 포기하거나 중간에 주저앉거나 다시 되돌아가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복은 우리 가운데 더 이상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끝까지 버텨서 끝까지 믿음의 시간들을 버텨서 하나님의 그 의의 자리에 세워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사면이 막혔을 때, 아무런 길이 보여지지 않을 때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어 내게 주목하시며 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끝까지 이 믿음의 시간들을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 믿음이 결국은 주님 오실 때까지 버티는 그 인내의 경주를 통하여 완성되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끝까지 버텨서 마지막까지 견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놀라운 소망의 은혜의 시간들을 우리 모두가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 가야교회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